안녕하세요. 마가복음 10장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가르침의 사역을 다시 하셨고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했었는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 율법을 준 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그 여인이 나중에라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한 것이지, 아내를 버리고 싶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질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일에 대해 다시 물었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부부는 서로에게 순결하고 서로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람피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간음죄에 해당한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만져달라고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꾸짖더랍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고 노하셨다는데요. 당시에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받들다라는 말은 헬라어와 영어 모두 받아들이다, receive, 받다라는 뜻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선생님이여,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바른 청년이지요. 하지만 이 청년은 무슨 특별한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기는 하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관심이 돈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답니다. 재물이 주는 윤택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듣고 놀라니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만큼 어렵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은 밤에는 잠그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 도착한 사람들은 성 밖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노숙을 하거나 정 급하면 작은 쪽문으로 들어가야 했는데요. 이 쪽문을 바늘귀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낙타의 짐을 많이 싣고 온 사람들은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갈 그 쪽문을 통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간다라는 말은 불가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영생은 어떤 선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며 천국은 행위라 돈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서로 말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행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성도들은 현세에서도 복을 받지만 박해도 겸하여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요. 가는 길에 예수님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구할 게 있다고 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의 어머니가 같이 와서 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뭔가가 다 이루어지면 자기들을 최측근의 자리에 한 자리씩 배치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시니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고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모든 동료들이 순교하는 것을 지켜보고 요한계시록을 완성한 후 맨 나중에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들이 기대했던 자리의 결과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얘들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고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권력을 탐하고 권세를 부리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세상 권력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 지릅니다. 많은 사람이 조용히 좀 하라고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칩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시면 내가 크게 외쳐 고침받아야겠다 라는 소망을 이전부터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를 불러오게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러 가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답니다. 당시의 겉옷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는데요. 바디메오는 다 던져버리고 맹인인데도 일단 죽게 뛰어나갑니다.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고 그 즉시 보게 되어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이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통하여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이 치유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장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고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너는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오고 누가 나귀를 왜 데려가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가 즉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요. 새끼 나귀는 어미를 떨어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새끼 나귀 옆에는 어미 나귀도 함께 있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구원의 왕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다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려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어린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깔았고 예수님은 새끼 나귀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길에다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들을 길에다 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으로 향하셨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으셨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저녁이 되어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셨다라고 하며 성전 정화 사건은 그 다음 날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성전으로 향했는데요. 성전으로 가는 길에 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보셨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무화과는 파게라는 열매가 먼저 맺히는데 이 파게는 맛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따먹을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파게가 떨어진 그 다음에 테에나라는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데 아직 테에나가 맺힐 때는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게 열매는 있어야 하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팔러 돌아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조용히 기도하러 갔는데 교회 마당이나 로비에서 사람들이 바자회를 하고 부서별로 물건을 팔러 돌아다녀서 마치 시장에 온 것 같은 분위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본당 안에서는 장사하지 않더라도 기도의 분위기가 깨지고 주위가 어수선하고 산만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사를 교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다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일 텐데 교회는 그것이 기금 마련이 되니까 허락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하고 자릿세를 내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금하시고 못하게 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기는 맞으니 당장 어쩌지는 못하고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논의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날이 저물어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오셨는데요. 제자들이 보니 아침에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답니다. 베드로가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걸리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는 먼저 나 자신의 죄를 살피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막힌 부분이 없는지 살피라고 하십니다. 억지로라도 남을 용서해야 너희 허물을 사해 줄 거라는 말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성전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라고 하시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의논하기를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백성들의 반발을 살까 두려워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며 1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12장도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새는 내지 않고 거저 보내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최후로 보내면서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하였는데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아들은 포도원의 상속자이니 그를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를 죽이자 하고 이에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 시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나쁜 농부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냥 예수를 두고 갔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냈는데요. 그들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러한 선생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적이 될 것이고 옳지 않다고 하시면 로마에게 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셔도 말의 올무에 걸리도록 이런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고 가져오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셨답니다. 유대인들의 화폐는 데나리온과 세겔을 같이 쓰고 있었는데요.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가 발행한 화폐로 당시에 가장 널리 쓰이던 화폐였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도 나왔었습니다. 로마는 인구 조사를 해서 인구 한 명당 얼마간의 세금을 데나리온으로 내도록 했는데요. 이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에 성전세를 내고 있는데 왜 로마에다 인구세를 내야 하느냐라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헤롯 땅은 친로마주의자들이어서 당연히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반대편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말에 올무를 놓고 대답을 들으려 하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즉 존귀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라고 써 있었고 당시에 성전세로 쓰였던 반세겔은 두로에서 만든 것으로 앞면에는 두로의 신인 멜카르트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독수리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성전세는 은의 순도와 무게 때문에 이 두로에서 만든 동전을 사용했다는데요. 성전 마당에 환전상까지 두며 받았던 성전세 반세겔에도 이방신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돈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성도의 삶의 열매가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대답을 하실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며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성경을 인정하고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도 받아들였지만 사두개인들은 영생과 부활을 믿지 않고 사독 제사장 계열의 혈통적 후손들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며 그나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와서 선생님이여, 모세가 써주신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만일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면 7형제가 다 그들을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부활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과 계속적인 언약의 관계를 맺고 계시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출애굽기에 너희가 믿는 모세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 겁니다.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질문을 한 사두개인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셨다 생각하고 나와서 예수님, 그러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답변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셨고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 110편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하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권위 있는 자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가르치시기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고 계셨다는데요. 여러 부자는 돈을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더랍니다. 렙돈은 헬라 동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인데요. 청동으로 만들었고 2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의 가치였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과부는 전 재산을 넣은 거니까 헌금을 제일 많이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과부가 전 재산을 헌금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히려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과부의 가산이 삼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고, 적은 돈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으면 귀한 헌금이 되겠지만, 이 말씀은 전 재산을 헌금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장부터 12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